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증거와 힘이 뭐라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기쁨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건 너무 기쁠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죠. 이것이 정확하게 진행이 되지 아니하면 참 그리스도인인가 고민을 해야 합니다. 전쟁이 나도 기뻐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내 가족이 죽어도 순간적으로 슬프지만 기뻐해야 합니다. 이게 성경 전체 이야기입니다. 누구든지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고 살아요. 행복이 뭡니까? 영혼 몸이 만족한 상태, 불만이 하나도 없는 상태,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행복이에요. 행복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언제나 기쁜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 속에 예수님이 실제 계신다고 하면 안 기쁠 수가 전혀 없는 겁니다. 대부분 생각 속에 계시는데 실제는 안 계십니다. 예수님만 우리 안에 실제 계신다면 걱정할 거 하나도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주님은 영이시니까 주님이 내 안에 영으로 계신다고 다 이야기를 해요. 성경 잘못 본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은 구약에는 계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계시니까 예수님의 몸은 죽으셨지만 예수님의 영혼은 죽을 수가 없잖아요. 자, 부활하셔서 내 안에 들어오셨다고 하면 부활시신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지 영으로만 들어오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기독교가 불행히 이런 걸 잘 몰라요. 요한 1, 2, 3서에 가보면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이 뭐예요? 저 그리스도입니다.
이거요, 문자적으로만 잘못들 해석해서 2000년 전 얘기로만 맨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부활체이신 예수님이 계신 거지, 예수님 영만 계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표현하면 전 세계 기독교인들 거의가 다 영적으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왜? 내 안에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이 들어오신 건데 그 영으로만 계신다고 맨날 얘기하거든.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기독교가 거의 다 영지주의가 돼서 기독교가 다 망가진 겁니다. 영만 계시니까 인격이 안 변해요. 영만 계시니까 기쁨이 안 올라와. 부활하신 육체가 계셔야 기쁨이 올라오는 것이거든요. 저도 오래전부터 이런 걸 좀 많이 전해보려고 했지만은 듣는 귀가 안 되고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이제는 때가 좀 되어졌는지 이걸 정확히 좀 전해야 되겠구나.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나와 인격적인 교제가 되지, 영으로만 계신다 그러면 교제가 되겠느냐 이런 얘기. 자, 구약에 가봅니다. 자, 구약에 다윗 안에 자, 하나님의 신이 임했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신이 임했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시긴 해도 그 성령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될 수가 있다 없다. 구약의 다윗은 온전한 교제가 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밧세바를 범한 겁니다. 아주 간단히 생각하자고요. 예수님하고 둘이 나랑 같이 다니는데 가능할 수 있나요? 예수님하고 나랑 둘이 같이 동거하고 있는데 거짓말할 수 있나요? 다윗이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밧세바 범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도 주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다고만 생각을 하면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정확히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수도 없이 강조하는데, 자,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의와 평강과 희락. 자, 예수 믿는 사람들, 좌파들이 그렇고 하기야 막스 웨인이라든지 전부 기독교인이었어요. 공산주의 만든 사람도 기독교인이었다고요. 자, 그러니까 그러한 기독교인들 안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 자, 여기서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옳은 것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거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는 무엇만 하나님의 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계신 것이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평강. 도대체가 전쟁이 났는데 왜 내 마음 편하나 이거예요. 돈이 하나도 없고 몸이 아픈데 도대체 내 안에는 왜 이렇게 평강하냐 이거예요. 이 평강입니다. 또 하나 뭡니까? 의와 평강과 뭐예요? 희락이죠. 아니 밖에 전쟁은 났는데 왜 내 안에서 기쁨은 올라오느냐 이런 얘기. 이것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존하는 증거란 말이에요. 막연히 계시겠지. 계신다고 계속 생각하면 계시겠지. 전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거부를 해도 계신 것이 느껴져야 되는 것이. 자, 여기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속는 게 또 뭐가 있느냐면, 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하니까, 텔레비에서 코미디 프로 보고 막 웃지 않습니까? 아, 이것도 내가 기뻐하는 거야. 나는 기뻐하면서 살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영화 보고 환경이 좋아지고 막 내가 기쁘면, 즐거우면 항상 기뻐하를 내가 순종하고 산다고 생각을 해요. 기쁨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쾌락이 있고 하나는 희락이 있는 겁니다. 일반적인 기쁨을 얘기하는 건 다 쾌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쾌락. 이 쾌락이 꼭 음란하고 나쁜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쾌락이란 뭐냐? 시작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기쁜 것. 자, 내 자식이 잘 돼도 내가 기쁘죠. 내가 건강하면 내가 기쁘죠. 자, 내가 돈이 많으면 내가 기쁘죠. 근데 성경에서의 기쁨, 희락은 전혀 달라요. 희락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나라도 희락이 있고 성령의 열매 중에 두 번째가 희락이죠. 내 열매가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의 열매가 아니에요. 내가 기쁜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기뻐하라가 아니에요. 내가 기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바울은 어디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어디 있는데 그 얘기예요? 빌립보 감옥 안에 있는데 그 얘기를 해요. 요새 같은 감옥이 아니잖아요. 너무나 열악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그 감옥 속에서 언젠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기쁨이 왜 올라오느냐 이거예요. 바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존하니까 올라오는 거예요. 쾌락은 뭡니까? 내 환경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해요. 쾌락은. 나로부터 비롯된 기쁨은요, 환경이 좋으면 기쁘고 즐거운데 환경이 힘들면 괴롭잖아요. 환경이 아무리 괴로워도, 징글맞게 괴로워도 내 안에 기쁨이 올라와야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무서운 것은 뭐냐? 쾌락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희락이 생겨요. 내가 지금 가치 있는 것, 내 자식들이 잘 돼야 되고, 내가 건강해야 되고, 내가 부귀영화 좀 있어야 되고, 내 쓸만한 집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채워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의 못을 완전히 박아버려야 희락이 시작돼요. 쾌락은 나로부터 시작하지만 희락은 주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안에 주님이 기뻐하는 게 시작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기쁨에 관해서 표현할 때 여호와를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러지 세상 보고 기뻐하라는 말씀이 없어요. 세상 기쁜 일이 있나요? 정치하는 인간들, 그들의 술수는요, 아까 부정투표 같은 거 얘기하는데, 이 거짓의 아비인, 마귀하고 이 통속 같이 된 사람들이요, 절대 우리 못 쫓아가요. 절대 못 쫓아가요. 얼마나 기기묘묘한지 말할 수도 없어요. 지네들은 항상 거짓말해서 나중에는 지네들이 거짓말하는 것도 잃어버리잖아요. 순진한 사람들은 그렇게 해보려고 하네? 안 됩니다. 세상에 흉악한 인간들이 사는 방법,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자기만의 기쁨을, 자기가 행복하려고 사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못을 박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행복을 포기해야 십자가를 갈 수 있지. 내가 행복해지려는데 십자가 갈 수 있나요? 말장난이지. 영적으로 들어가면 나를 저주할 수 있을 때, 나를 저주할 때만 저주 받는 자가 십자가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저주받아 십자가 갔고, 온 세상의 죄를 주님이 다 뒤집어 쓰셨으니까 저주 받아야 되죠. 내가 죄덩어리라는 걸 확실히 알면 내가 저주를 받아야 되거든. 근데 저주 받아야 될 사람들이 너무 행복하게 살라 하니까, 욥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 칭찬한 욥 같은 사람도 자기 행복을 위해서, 자기 자식들의 행복을 위해서 사니까 하나님 선물 다 걷어가 버리잖아요. 세계 3대 영웅 중에 징기스칸, 알렉산더, 나폴레옹 이렇게 얘기하는데, 알렉산더라는 대왕이 있잖아요. 세상에 어마어마한 땅을 쟁취한 사람. 그 사람은 행복이 뭐냐? 많은 것을 가져야 행복하다. 많은 땅을 다 가졌잖아요. 같은 시대에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이 살았잖아요. 하루는 알렉산더가 전쟁에서 이기고 와가지고 디오게네스를 만났어요. 디오게네스한테 내가 뭘 해줘야 만족하겠느냐 물으니까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좀 피해달라고. 뭔 소리냐고. 햇빛이 나한테 쫙 들어오는데 당신이 거기 있으니까 햇빛이 이게 막히니까 좀 피해달라고. 다른 거 바랄 거 없다 이거죠. 알렉산더는 많은 걸 쟁취해야 행복인 줄 알고 다 계속 나라를 침범해서 자꾸 자기의 영토를 많이 가졌는데, 자, 디오게네스는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알렉산더가 껄껄껄 웃으면서 내가 다시 태어난다고 한다면 내가 당신 같은 사람으로 태어나겠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디오게네스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내가 다시 태어난다 그러면 당신으로만 안 태어나면 되겠다. 디오게네스는 철학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 기원전 사람들이니까. 그래,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가치관이 틀리죠. 알렉산더는 밖에 있는 땅을 다 집어먹는 게 성공이라고 아는데, 디오게네스는 내 안이 밝아져야 된다는 것으로 생각이 바뀐 사람이.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예수님 빼면은 어느 것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얘기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 안에,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걸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런 사람 뭐라? 버리는 자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걸 모르면 버리는 자이고. 그러니까 어디에 집중하고 살아야 돼? 내 안을 집중하고 살아야 돼. 주님이 어디 계시니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으니까? 오살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삼각산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으니까? 내 안에 있으니까. 내 안에 집중하고 살아야 되잖아. 자, 그 디오게네스가 예수님은 몰라도 대철학자로서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알렉산더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 제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유대한 철학자잖아요. 그 제자예요. 알렉산더가 보통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30살부터 막 영토 획득 대단한 사람이에요. 무식한 사람 아닙니다.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똑똑한 사람이 전 세계를 다 휘어잡고 자기 영으로 대단하게 느끼는데 디오게네스 하나를 못 이기네. 디오게네스가 어떻게 하고 다니느냐? 다니면서 난 개라고 하고 다녔어요. 개. 나는 개예요. 똥개인지 셰파트니 뭐 개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왜 당신 자신 개라고 하고 다닙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디오게네스가 내가 왜 개냐? 나는 내게 무언가를 준 사람에게 꼬리를 흔들고 있더라. 자, 누가 나한테 뭐 선물을 주면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괜찮죠? 그래서 자기도 디오게네스도 뭐 누구에게 선물을 받으면 뭔가 좀 얻으면 꼬리를 흔들고 있더라 이게. 그래서 개다 이게. 또 나를 거부하는 자, 디오게네스가 나를 거부하는 자한테는 내가 짖고 있더라. 개처럼 짖고 있더라. 더 나아가서는 나에게 나쁘게 대하는 자는 내가 물어버리더라. 그러니까 지가 뭐다? 개입니다. 인간들은 다 뭐다? 개입니다, 개. 개요. 보통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저 사람 어떤 사람이야? 대부분은요, 다는 아니겠지만, 나한테 잘 해주는 사람, 나한테 대접을 잘 해주고, 나를 인지해주는 사람 다 좋은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나한테 섭섭하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하죠. 자기한테 잘 해주는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 생각을 해.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개와 같은 존재다. 그 디오게네스가 대철학자인데 내가 지금 김수임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 안 믿어도. 자, 성철도 예수님 안 믿어도 내가 수미산보다 더 죄가 많고 내 지옥으로 가고 있다. 나의 실존, 나를 정확히 보는 사람들은 내 꼬라지를 알거든요. 그 대철학자 디오게네스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알렉산더는 안다 모른다? 자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죠. 전 세계 다 지가 집어먹어서 뭐예요? 언젠가 죽으면 지옥 가는데?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기뻐하라고 살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이 기쁨의 원천이 어디냐 이게. 이 기쁨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이야기는 내 기쁨도 죽은 거예요. 내 기쁨이 죽었기 때문에 네 부모, 처자, 네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못 된다는 얘기예요. 왜? 죽었으니까. 실제 내가 죽었다는 얘기는 관념적으로 죽어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 죽었다는 얘기지. 죽은 자가 무슨, 그렇죠? 나는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그러니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에서 사는 것인데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나오셔야 되는데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무엇을 위하여 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이 말씀도 정확하게 인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뭐예요? 자,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뭐 전도하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사는 건가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정확하게 성경을 해석하려면 하나님의 영광 위해 살라. 자,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요? 하나님 어디 계시요? 내 안에 계시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잘 나타나셔요? 내가 나타나? 대부분 다 내가 나타나는지 내 안에 계신 주님 안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하나님 영광에 사는 거예요. 나는 죽었으니까 내가 안 나타나야 돼. 나라는 존재는 사라져야 돼. 세례 요한이 얘기했듯이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돼. 나는 망해야 돼. 나는 사라져야 되는데 나라는 존재 계속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있는 게 마귀가 아니라 누구라? 나거든. 이걸 정확하게 알고 그 길로 가야 생명길로 가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 차돈사님 오래됐지? 예? 예. 근데 이거 정말 더 훈련 들어가려면 진짜 더 훈련 들어가려면 우리 김명희 목사님이나 많이 아시잖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나타내면서 사는가. 이런 부분이 고민이 돼야 돼. 왜? 더 깊은 세계에서 가야 하니까. 야,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산다 했는데 내 기쁨 쾌락, 내가 착각을 했구나 내가. 응? 대부분 대강 내 마음이 즐거우면 기쁘게 산다고 착각해. 우리의 마음이 즐거우면 희락이 올라온다 안 온다? 내 마음이 즐거우면 희락이 올라온다 안 올라온다? 절대 안 올라와요. 내 마음이 어떻게 돼야 돼? 상한 심령 돼야 돼. 내 마음이 상한 심령 돼야 희락이 올라오지. 내 마음이 즐거우면 절대 희락 안 올라와. 자기 기쁨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게 순종하고 사는 것 같은데 자기 기쁨으로 사는 거지 희락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천국길이 이게 만만한 길이에요? 아찔한 길이에요? 인간적으로는 아찔한 길이에요.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으니까 다 우리가 할만하겠으니까 다 명령하셨다고 착각을 하거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 주신 것은 우리가 말씀 잘 지켜서 주님 순종하라 주신 게 아니라 너희는 성경을 율법을 지킬 수가 있다 없다? 지킬 수가 없다.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책이지 이대로 살 수 절대 없어요. 성경대로 우리가 무슨 수 살아요? 성경대로 살 수 없다는 걸 알아야 자유한 거지. 이 성경대로 살라고 하면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만 어기에도 다 어긴다고 야고보서에 말씀하는데 너희가 율법 지키다가 하나만 어기면 다 어긴다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지키며 살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 어떻게 지키며 살아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거룩하지 않은 인간이니까 난 거룩하게 살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걸 절감해야 그때부터 자유 시작이에요. 근데 이걸 인간이 위선의 방법으로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하네? 이거 위선인데? 물론 초보 신앙 때는 몰라요. 열심히 해보려고 해.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신앙을 좀 깊이 들어가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누구예요? 사람의 의네. 사람의 의는 더러운 옷 같다고 해서.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굉장히 많죠. 내가 옳게 살았다. 물론 옳게 살아야 돼요. 양심에 화인 안 맞게 살아야 돼. 근데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인간은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더러운 옷이에요. 그러니까 의는 옴난에 하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야 하나님 영광에 사는 거지 내가 나타나면 계속 내 의로 사는 거예요. 이게 쾌락으로 사는 거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선악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나를 포기해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는 건데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가지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간 영성 훈련 받을 때에 자기를 죽이는 훈련을 3년 한 거예요. 그가 바울이 맨 죽을 때마다 예수님 나타나니까, 죽을 때마다 하나님 영광 나타나니까. 근데 내가 살라고 하면 어떤 기도가 나오냐? 병이 오면 병원마에 떠나가라 있다는 기도 나와. 불행한 일 오면 불행한 일 다 떠나라 이런 기도 나와. 바울은 다 받아들인 거예요. 몸이 아프면 아픈 대로 안지됐든 간지됐든 자기가 하나 가만 40에서 하나 가만 5번이가 맞을 때도 다 와라 이거 와라. 요즘 신앙으로 보면 잘못된 성령의 은사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 보면은 예수님을 명하노니 뭐 이딴 기도한다 하잖아요. 초보 때는 기도 필요한데 생명기로 자꾸 가면 모든 악한 일, 모든 힘들은 다 내게로 오라는 얘기는 사실. 왜? 나는 죽어야 하니까. 그 과정을 통과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려우니까 사람은 지킬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이거. 내가 지킬 수 없다는 걸 알면 내가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해. 안 하죠. 죽는 겁니다. 그냥. 관념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게 죄예요. 위선이니까. 자, 오늘 본문 8절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옳고 무엇이든지 정결하고 이렇게 살라 이렇게 하죠. 우리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바울이 고생하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꿈이 싸가지고 위로하러 간 거예요. 바울 위로하러 간 거예요. 그럼 일반적으로 그러면 고맙다고 내가 정말 필요한 걸 갖고 와줘서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뜬금없는 얘기를 해버립니다. 누가?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바울은 궁핍해요? 안 궁핍해요? 엄청 궁핍합니다.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배웠어요? 자족하길 배웠어요. 어떻게 자족합니까?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요. 아주 비참합니다. 돈이 하나도 없고 건강도 형편없고 너무 힘든 일이 많아요. 그런데 그 비천에 처했을 때도 아까 우리 장로님 표현했던 것처럼 감사밖에 안 나오네. 아니 부자 될 때 감사하기 쉬워요. 근데 계속 가난해지는데 바울은 계속 뭐해요? 감사하네.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아니 있으면 누가 감사 못해? 맨날 없어져. 그때 계속 감사해.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기쁠 일이 하나도 없죠. 맨날 비천하니까. 그래도 항상 뭐해요? 기뻐하잖아요. 우리가 이게 다 지금 잘 안 되잖아요. 이게 실제 될 때까지 예수 생명을 바꿔야 되는 것이거든요. 또한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자, 부자가 됐다고 해도 절대 교만하지 않아요. 아주 비천해져도 뭐라고 그래요? 낭망하지도 않아요. 항상 같아요. 똑같이 감사가 나오고 똑같이 기뻐. 이게 주님께서 주시는 희락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리라. 기쁨의 원천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지 내 기쁨 포기하라 이거예요. 내 자식이 잘 되고 기쁘고 내 자식이 잘못되면 슬프고 이거 포기하라 이거. 왜? 포기 못합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곧 배고픔과 배부름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몸이 아파 견딜 수도 없을 때 기뻐해야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고요. 정신없이 고통이 올 때도 계속 감사가 나와야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충만한 것이죠. 이거 다른 말로 얘기하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 다음 구절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잘못 사용한 유명한 구절이 13절 마지막 절 나와요. 자,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우노라 한 다음에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을 딱 띄워가지고 특히 삼박자 축복 이런 데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손을 다 집어넣어서 기도해. 주여 삼창이고 내 손 막 이거 돼야 되고 저것도 돼야 되고 이 응답 받는 거, 병자 고쳐내는 거, 이 성령의 은사인 줄 알아요. 성령의 열매 얘기하는 거예요. 네 환경이 아무리 비천하고 네가 몸이 아무리 망가지고 네가 아무리 괴로운 일이 많다 하더라도 네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계속 올라와야 내가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지. 이걸 갖다 뚝 띄워가지고 기도해서 병자 좀 고쳐내고 뭐 상황이 달라지면 주 이름으로 했다고 영광을 돌린다고 전부 잘못해서 거예요. 빌립보서에서 나온 이야기는 빌립보서뿐만 아니라 옥중서신이요. 그 옥중서신에서 계속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얘기 계속 하잖아요. 인간의 쾌락을 얘기한 게 아니라 인간의 쾌락은 나올 수가 없죠. 실제 배가 고픈데 실제 몸이 아픈데 어떻게 쾌락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내 쾌락적인 건 다 십자가에서 처리해버리고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희락으로 산다. 이게 희락. 이렇게 살아야 성령 충만이라 이거예요. 저는 기도 제목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 성령 충만.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쁨으로 살아야지. 누구 기쁨? 예수 기쁨으로. 그런 자들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돼 가는 겁니다. 저는 지금 70억 전 세계 인구 중에서 참 제자가 얼마나 있어요? 기독교인들 초보는 이래요. 초보는 이런 신앙이 필요해. 예수 믿고 내 환경이 달라졌어. 내가 예수 열심히 믿어갖고 내가 부자 됐어. 내가 예수 열심히 믿어갖고 내가 병 고쳤어. 초보 신앙 때는 이게 가능한. 이건 은사입니다. 은사. 성령 은사. 성령의 열매를 추구해야 돼.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환경이 그대로 있어. 아무리 기도해도 병도 안 나. 아무리 기도해도 부자도 안 돼. 환경 그대로 있으나 내가 바뀌고 내가 달라지는 것이 참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신약, 구약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신약에 와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 순교합니까? 순교하는 과정이 뭐 멋있게 순교해요? 부활절 같은 때 뭐 십자가 끌고 다니면서 시내에서 행진하는 그 이상한 행동들 많이 하죠? 예수님 십자가 갖고 장난하는 거예요? 그 폼 잡을 일이에요, 그게? 그 엄청난 고통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상황이 하나도 안 변해. 바울이 그렇게 기도해도 지 병도 안 낫고, 그래도 내 안에서 뭐가 올라와요? 기쁨이 올라와요. 내 안에서 뭐가 올라와? 감사 올라와요. 야, 환경 그대로 있는데 누가 바뀌었구나?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옛날엔 짐승 성품인데 사람 성품 바뀌었고, 더 나아서 신의 성품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동물인 우리가 신의 성품으로 바뀌어가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무리 믿어도 별로 안 바뀌면은 수상한 거예요. 그러나 너무 좁은 길이라 길이 협착 사람이 찾지도 않아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행복해지려고 그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소원이 그거니까. 주님이 좀 나타나고 싶은데, 성령께서 좀 나타나고 싶은데 나 때문에 못 나타나시거든.
내가 십자가에서 처리가 돼야 되고 그분이 좀 나타나 줘야 되는데 이것을 한번 신앙의 동지들이 연합해서 난 만들어지고 싶은 거야. 내가 이런 교파 만들고 싶은 거 실지가 이게 예수 생명으로 사는 건데 상황 상관없다, 환경 상관없다. 내가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서 사는 거 아니? 그러나 이건 초보신앙은 안 돼요. 초보신앙은 초보신앙대로 훈련도 해야 되고 하는 일도 많이 있지만 영적으로 아주 깊이 들어가면 이 훈련들을 받아가지고 나만 바뀌는 게 아니라 내 가족 다 바꿔야 되고 지금 민족이 이렇고 전 세계가 전부 엉망진창으로 가니까 그래도 이 세계에 에덴 동산 같은 그러한 조그만 단체라도 하나 생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성경대로 되는 거. 환경 그대로 있는데 내가 바뀌어가는 거. 기쁜 일 하나도 없고 좋은 일 하나도 없는데 왜 자꾸 내 안에서 기쁨이 올라오고 감사가 올라오느냐 이거예요. 기도 안 해도. 그건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고요. 마귀가 나쁜 어떤 단어를 다 써버렸어요. 중독이라는 거. 마약 중독. 나쁘잖아요. 좋은 쪽으로 바꿔야 돼. 우리는 예수님에게 중독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완전 중독돼야 돼. 가스라이팅 나쁜 겁니다. 세상에 다른 것들한테 가스라이팅 당하면 안 되지만 우리 누구한테는 해야 돼? 예수님한테 가스라이팅 당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중독됐고 가스라이팅 당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저는요,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많이 부끄럽지만 목표점을 그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성경대로. 환경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더 나빠진다 하더라도 나는 망해지고 쇠진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타나는 그런 삶. 그런 것들을 이렇게 추구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게 아닌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한, 특별히 대한민국에 10,000명쯤 있는 한 대한민국은 절대 멸망하지 아니하고 전 세계 제사장 국가로서 확실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빌립보서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어떠한 환경이 변하는 것보다 내가 십자가에서 처리되어지고 주님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사는 모든 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